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조 명령을 기억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이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시작한 베이비스쿨, 아기학교 선생님들 나오셔서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어제 딸기 농장 다녀왔거든요. 비 와서 어떡할까 했더니 비 와도 문제없대요.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어제 잘 다녀왔는데 아침에 좀 일찍 가보니까 조금 일찍 온 친구 하나가 나를 보더니 목사님이라고도 안 하고 자기가 누구라고도 안 가르쳐주고 다짜고짜 주한이는 안 왔어요? 주한이 어디 갔어요? 친구만 찾아요. 이 요만한 녀석이 친구를 알아가지고 얼마나 이쁜지. 참 아이들은 너무 소중하고 이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요즘 아이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 보기만 하면 참 좋은데 애들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요즘 외부 강연을 한 번씩 가거나 목사님들 만나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들 심각하다고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이 소중하고 이쁜 아이들을 더 많이 보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친구들이 2018년생이 주예요.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을 제2의 절반 세대라고 부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제1의 절반 세대는 언제냐? 우리 1970년대에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숫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급을 저도 오전 오후반 했거든요. 초등학교 콩나물 시루 같은 학급 교실 뭐 난리였죠. 그런데 그 100만 명 출생하던 신생아 숫자가 절반으로 꺾이는 그 해가 2002년입니다. 그해 49만 명이 태어나는 바람에 월드컵 다들 막 들떠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몰랐습니다. 그때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리고 그때의 여파가 지금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50만 명의 벽이 깨진 절반이 그게 2022년생입니다. 24만 몇천 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 2024년, 작년, 재작년은 23만 몇천 명, 23만 몇천 명. 작년에 조금 늘었어요. 하지만 23만 명대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2002년생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가 4년 후인 2029년이에요. 이 아이들이 6학년 되는 게 2034년이에요. 졸업을 2035년에 하니까 지금부터 10년 뒤에 이 제2의 절반 세대에 해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큰 변화가 없는 한 지금부터 4년 후부터 10년까지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을 다 합치면 몇 명이 되느냐? 140만 명이 안 돼요. 140만 명이 안 됩니다. 예전에 한 해에 태어나던 숫자보다 조금 많은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대학 입학 정원이 47만 몇천 명이에요.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많이 못 줄여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2022년생 즉 제2의 절반 세대가 자라서 대학을 갈 나이가 2040년대쯤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대학 입학 정원은 40만 명대 중반일 것 같은데 대학교를 갈 아이들은 재수생을 다 합쳐도
지금 2040년 정도에 대학 입학 지원하는 친구들이 28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5만 명이 정원이라면 28만 명밖에 대학을 지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국군 장병이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때 60만 대군했는데 50만 명대 깨진 거 오래됐고 지금 40만 명대예요. 놀랍죠? 우리 2022년 절반 세대가 자라가지고 군대 갈 연령이 되면 아무리 많이 지원해도 20만 명대가 넘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 군대가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3분의 1로 줄어들 위기에 있습니다. 제일 심각한 데가 교회예요. 140만 명이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인데 그 중에 여러분 앞으로 몇 퍼센트나 교회 나올까요? 10%를 잡아보겠습니다. 넉넉하게 14만 명이에요. 전국의 교회를 5만 교회라고 합니다. 한 교회당 초등학생 3명씩 나눠주면 끝이에요. 우리 부산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초등부 200명, 300명 나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초등부가 300명 나온다는 말은 다른 교회 100교회 초등학생이 없다는 겁니다. 통합 측은 통계를 잘 내는데 통합 측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통합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들 중에 초등부가 없는,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에 해당하는 초등부가 없는 교회가 거의 50% 가까워. 앞으로 절반 세대가 자라는 조금 있으면 90% 육박. 그냥 쉽게 말해서 전국 교회 중에 초등부 없는 교회가 90% 육박할 거다. 그러면 초등부가 없으면 걔들이 올라가 중등부가 되는데 중등부도 없는 거예요. 고등부도 없는 거고 청년부도 없게 돼요. 이게 지금 교회에 닥친 위기의 실상입니다. 제가 다음 세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물론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많이 불어나가지고 수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세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초등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마다 그래도 다음 세대 부서들이 있거든요. 주일학교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느라고 지금 우리 기독교 방송국도 CBS부터 해서 CTS, 극동방송 지금 앞다투어 가지고 생명운동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또 정부기관 여러 가지 단체에서 출산 장려운동 한 거는 벌써 오래됐고, 그러나 별 효과가 없잖아요. 합계 출산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번에 미국에 합계 출산율이 1.7인가 1.5인가 하여튼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미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5, 0.78 수준이에요. 세계 꼴찌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심각한 상황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된다. 교회의 생존을 걸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튼 기도 제목이 많은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무슨 기도회 하실 때마다 반드시 이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주일학교를 다 사라지게 하실 겁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궁극적인 해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역시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관련 있는 앞에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문화명령. 왜냐하면 창세기 2장 5절에 땅을 갈 사람도 그때는 없으며 땅을 갈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땅을 갈다라는 말에 쓰인 동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땅을 갈다라는 말이 영어나 라틴어로 우리가 지금 쓰는 문화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거든요. 땅을 갈다, 경작하다에서 나왔어요. 밭을 일구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갈고 밭을 일구고 경작하다 했어. 그러나 원래 이 히브리어는 구약의 단어로는 그냥 일하다, 수고하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1장 28절을 구약의 원어에 따라 노동명령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창조명령입니다. 창조주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몇 가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다. 대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 중에 제일 큰 사명이 뭡니까? 온 민족의 제자를 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대사명이에요. 그걸 중요한 줄 알아요.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되네요. 대계명, 대사명.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주신 명령이니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대계명, 대사명만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에 모든 문제의 발단이 있습니다. 이 문화명령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라, 밭을 경작하라, 그게 다스리라, 장복하라인데,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복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예전에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담인가? 아담도 아니에요. 복이란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은 1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들이 누굽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의 생물들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 처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바다와 땅의 생물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까지 똑같잖아요. 이 복은 무엇인가? 보통 복은 바라크란 단어인데 우리 인간의 무릎과 연관이 있는 단어다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기 위하여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그래서 바라크란 말을 인간에게 쓸 때는 다윗의 찬송시가 딱 하나 남아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간구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무릎을 꿇잖아요. 그게 바라크예요. 송축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크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복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송축하기 위하여 무릎을 꿇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놀랍게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게 복을 주시며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우상, 가짜 신들, 그 어떤 신이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다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으로부터 무언가를 뺏어내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거짓 신들이에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신다는 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복을 주시는 인생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절정, 최고의 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한다가 바로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절정의 복, 최고의 복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릎 꿇으심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최고의 복을 다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생육하는 거는 우미 트고 싹이 녹고 돋고 하는 거고, 번성은 많아지는 거고, 충만하다는 그냥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나요? 우리가 생명을 낳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거예요. 이게 문화명령이고 창조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특별히 땅에 충만하라, 이어서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더 주셨어요. 이걸 이제 조금 좁은 의미로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일구고 개발하고 경작하고. 그런데 최근에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환경 문제가 대두하면서 우리가 이 문화명령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가 과연 창조주께서 처음으로 주신 이 명령에 순응하여 그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반성하는 기류가 많아졌다는 걸 다행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권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게 문화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면 먼저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맡기신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창조의 취지와 질서를 따라 잘 가꾸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기신, 인간에게 맡기신 이 권능을 잘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동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마음대로 막 자연을 훼손하고 해서 오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현대 창조 질서가 왜곡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파편은 인간이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불안, 우울증, 공황장애, 이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동물들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 압력하는 짐승 같은 존재들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다라고 받았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혹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 혹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모든 동물을, 모든 짐승을, 모든 생물을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부여한 권능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짐승들도 잘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배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도 피조물들이에요. 따라서 동물 형상이잖아요. 동물로 상징되잖아요. 그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들도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압력하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문화명령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환경 문제 때문에 문화명령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최근에야 비로소 이 좁은 의미의 창조명령, 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를 좁은 의미의 창조명령이라고 봅니다. 이 좁은 의미의 창조명령이라고 한다면 이 좁은 의미의 창조명령을 이제사 인간들이 돌아보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잘 지켜왔나? 그렇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주신 명령이고, 동물들은 적어도 이 창조 명령을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침팬지가 지능이 높다고 하는데 산화 제한하는 거 보셨습니까? 동물들이 불법 낙태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이 창조주의 명령을 오직 인간만 거역했어. 물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어요. 너무 인구가 불어나니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에 학자들이 전부 동조하고 둘 만나 잘 기르자. 나중엔 하나도 많다. 그래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누구 하나 이것은 창조 명령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물론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됐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명령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복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 인간의 목적을 따라 제한하고 낙태하고 살해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통계도 잡히지 않는 남아 선호, 그것도 그 중에 또 남아들을 고르느라고. 저는 최근에 동성애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인간의 이 무분별한 행위들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요.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창조 명령 앞에 서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을 순응하고 이 창조 명령에 기대어 창조 명령을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조 명령을 따라 창조 질서로 돌아가서 창조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적극적으로 즉시 진실하게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게 신생아 숫자, 이렇게 격감하는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안이,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제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가정이 꽤 있고, 한 명 낳잖아요, 거의 끝이에요. 내 할 바를 다 했습니다, 이제 그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결혼을 기피하고 왜 이렇게 출산을 기피합니까?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아이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포기한다. 여러분, 이건 경제적인 논리고 세상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에 다시 전수해 줘야 될 거는 바른 자녀관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데 원복, 첫 복, 복의 근원, 이게 자녀예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는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복을 달라고 하고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주마 하고 내가 좋은 선물 줄게 하는데 그걸 마다하고 걷어 잘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복, 원복, 참복, 첫 복이고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복을 마다하고 걷어 찬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키우기 부담스러운 존재, 양육해서 힘드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많이 강조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는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안 낳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격체다.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낳은 존귀한 인격체다.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잘 길러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신성한 책무예요. 이 책무를 버리다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아직부터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외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세 번째로, 우리 유아 세대 자녀 두신 분들 부모 교육을 어제 제가 한 30분 동안 내용이 많거든요. 그거 하느라고 막 고함고함 지르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쉬었는데, 바른 자녀관의 세 번째가 뭐냐면 자녀는 잠시 내 곁에 머물다 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다. 공감하십니까? 처음에는 애기 놓고 애지중지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나그네요, 나그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나그네예요. 잘 대접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자녀관이에요.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그저 부모님들도 교회도 어른도 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자녀관을 잘 전수해서 복을 마다하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거둬 차는 일이 없도록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하나님 형상을 담은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리고 귀한 나그네로 잘 대접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잘 기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다 기르시잖아요. 아득하지만은 그러나 길이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계속 신선한 숫자가 줄어들다가 작년에 반등했어요. 몇천 명이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기독교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가 지금 생명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자녀를 갖기 시작해서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희망입니다. 창조와 생명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이제 앞장서서 창조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기로 셋째 자녀잖아요. 이번에 우리 동부산 노회 200회기 기념식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다자녀 우리가 시상을 하자. 그래 한 분이 3자녀 이상 되는 가정에 조금 상금을 드리자. 제가 반대했어요. 많을 겁니다. 아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 내 말 안 듣더니 100가정이 돼가지고 예산 얼마 없는데 아니 와가지고 좀 시상하면 조금 그래도 넉넉하게 드리지 10만 원씩밖에 못 드렸어요. 100가정이나 돼요. 우리 동부산노회 산하에도
45살 엄마가 이하인 경우만 이번에 드렸어요. 교회가 생명 역사에 있어서는 그래도 세상의 빛이고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부터, 성도들부터, 우리 자녀 세대부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생명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외국의 어떤 학자가 이제 대한민국은 끝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요새 잘 나가잖아요. 대한민국 끝이다. 왜? 인구가 너무 줄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반론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끝이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6.25 전쟁이 나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됐을 때 서양의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한국은 끝났다고 했어요. 끝났습니까? 우리 일어섰습니다. 60, 70년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정치적인 격변을 거쳤어요. 그 정치적인 혼란 속에 외국 정치학자들이 그랬다고요. 한국은 끝났다. 끝났습니까? 우리 일어섰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한국은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성실하게 금 모아가지고 우리 국가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가 너무 엄청난 스피드로 줄고 있어서 대한민국 끝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어섰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아이들 많이 놓고 인구 숫자가 막 늘어나고 하는 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한 명령을 순종하고 신실하게 받드는 성도들이 있는 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하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다시 한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이고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널리 퍼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대안이 무엇이냐? 지금 10명 중에 1명 초등학생이 교회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앞으로 우리가 무슨 수를 쓰든지 교회의 모든 재정을 100% 다 우리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한이 있어도 지금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하는 아이들을 2명, 3명으로 늘리는 길 외에는 현재의 주일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목숨 걸어야 되고 특히 다음 세대의 전도에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창조 명령을 돌아보아 부담스러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 명령 앞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시면서까지 복을 주시는 일이 있었다. 감사하시고 또한 창조 명령을 수행할 때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타개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동물들, 이 세상의 어둠의 짐승들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작금의 이 상황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서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알고 어둠의 세력, 우리 마음의 동물들까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담대함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